수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또 누군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담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좋아하기도 하죠. 저도 좋아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실패보다는 성공을, 또 패배보다는 승리를 원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기쁨이 되고 또 위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두신 승리는 어떠한 승리일까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와 뜻을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들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유월절이 가까우자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제 아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겁니다. 특별히 공관 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말씀에는 총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고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공생애의 사역이 3년 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십니다. 제사에 쓰일 양, 비둘기, 소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세를 위해서 로마의 돈을 유대인의 화폐로 바꾸어주는 환정사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환전상의 돈을 쏟아 엎으시죠.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맞이했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성전에서 재물을 팔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더 이상 물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되었기에 화가 났을 것이고, 또 멀리서부터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왔던 사람들은 더 이상 편리하게 제사를 드릴 수 없음에 더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성전 정화의 행위보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러? 굉장히 신성 모독적인 표현과도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즉 당신이 성전을 이렇게 아비규환으로 만들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성전은 헤롯 대왕부터 46년 동안 재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2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그 성전인 예수님을 죽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당시,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 대왕부터 46년 동안 걸쳐서 화려하게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는 활발하게 제사들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성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라는 성전이죠. 여러분, 이미 성전이 화려하게 재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다른 성전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있던 그 성전이 그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그럴듯한 제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진행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 보이지 않는 문제가 그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중요한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양이나 비둘기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었을까요?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목적은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늘과 땅의 접점, 교차점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한다면 땅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두 영역이 교차하는 지점, 그래서 인간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이 가장 중요한 기능,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성전의 기능을 당시 성전이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성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임재해 계시자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감춰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곳마다 귀신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곳마다 죄가 씻겨지고 또 질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 병들고 어그러졌던 깨졌던 이 세상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맹인이었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헐라고 자신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어떤 분들은 표적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적들이 어떤 표적들이 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사건, 오병이의 사건, 또 무리를 걸으신 사건, 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죠.
당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다시 살아나는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 7가지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세상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준비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다른 표적들,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능력들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십자가의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표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하고 저주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왜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올라가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바로 승리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론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이 말씀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때 어떻게 승리하셨을까,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힘들을 다 내려놓으십니다. 자신의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승리일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3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승리인 이유는 십자가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력을 정복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청년부 예배 때에도 한 편의 영화를 소개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윤여정 배우가 나왔던 미나리라는 영화를 들어보시거나 혹은 보신 적이 계십니까? 이 영화는 80년대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정착 생활을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맡은 순자도 미국으로 이민을 간 자녀를 돕고 또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이 순자라는 이 여성이 미국으로 갈 때 한국에서 몰래 미나리 씨앗을 챙겨가서 그 자신의 집 주변에 있는 그 시냇가에다가 그 미나리들을 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손주인 데이빗을 데리고 그 시냇가에 가서 데이빗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바로 저 그림 속의 장면입니다. 시냇가에 있던 손주 데이빗이 미나리 그 사이 틈으로 뱀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뱀을 쫓아내려고 하죠. 근데 그때 윤여정이라는 이 배우가 손자에게 이러한 대사를 합니다. 데이빗, 그냥 둬.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것보다 나은 거야. 숨어 있는 게 더 위험한 거란다. 여러분, 이 말이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우리 인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진짜로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인간들을 진짜로 두렵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불신, 미움, 탐욕,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원망, 우리 안에 있는 저주,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들이 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보이는 문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살인, 폭력, 혹은 전쟁, 혹은 사회적인 문제죠. 빈부격차, 여러 가지 질병들,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뉴스를 통해서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범죄자들을 보면은 그들의 모습이 뿔 달린 악마처럼 생겼던가요? 때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놀랍니다. 왜요? 너무나도 평범해 보여서, 때로는 너무나도 선량해 보여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끔찍한 일을 행했지?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량하게 보이는 사람이 왜 끔찍한 일을 자행합니까? 바로 그 안에 있는 죄성, 악 때문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악, 특별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세력이 더 무서운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에 굴복해서 죄의 종노릇 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 악의 세력을 향하여서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어떻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도 연약한 본성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하셨습니다. 굶주릴 때도 계셨고, 추위에 떨 때도 계셨고, 때로는 슬퍼할 때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런 연약한 예수님의 그 본성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하죠. 네 앞에 돌이 있으니 떡으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라고. 성전 높은 곳으로 가서, 그리고 높은 곳으로 가서 많은 천한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노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그 악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그 비결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승리인 첫 번째 비결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 악의 권세를 무너뜨린 것. 그런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승리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였기 때문에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었죠. 그런데 단 하나, 마지막 표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대표적인 예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었다면 마지막 이 십자가 사건에 있었던 표적, 이 기적 사건만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존 오트버그의 인생, 영생이 되다라는 책을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믿으셨던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계셨다면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믿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놓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놓이셨을 때 사흘 만에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승리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십자가는 실패요, 저주요,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가진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모든 힘을 내려놓을 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내려면, 내가 성공하려면 세상적으로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누군가가 어떤 동역자의 관계,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적의 관계죠. 늘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긴 자는 진 자를 무시하고, 경쟁에서 진 자는 늘 패배감에 젖어서 좌절과 낙심과 실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원리나 기준이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힘, 돈이 되었든 세상적인 명예가 되었든 세상적인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아니 세상보다 더하게 돈이든 권력이 되었든 세상적인 힘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교회들이 그러할수록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중요한 조건을 우리에게 붙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힘을 가졌어도, 세상적인 힘을, 지혜를, 능력을 가졌어도, 아무리 뛰어난 경험을 가졌어도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승리가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십자가가 승리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다른 성전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움직이는 성전들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편재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면은 편재와 임재가 무엇이 다를까요? 임재는 바로 하나님이 경험되는 곳입니다. 즉, 하늘과 땅의 그 영역이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곳에 계시는 편재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전에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성전을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구별함을 입은,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성전이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기억하시나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 자리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단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움직이는 성전이요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요 움직이는 교회라면 우리가 내딛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있는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러한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모든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나무들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심지어 죽어있던 바다까지도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전인 우리가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허무셨을 때 그 안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영생의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성전이니 성전인 너희를 십자가에서 허물라. 여러분, 성전인 우리가 십자가에서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져야지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이 깨어져야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생명의 물이 흘러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십자가가 승리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백이 무엇이냐? 십자가가 나의 사랑이요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십자가를 통해 죽어가는 그 모든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 모든 자리들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성전된 우리의 몸을 허물무써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성전된 우리의 몸을 허물고 깨뜨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유성복 집사님, 이완표 권사님,
늘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의 제목을 다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목을 드린 이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백민진 청년, 하나님, 좋지 않은 사이의 관계를 놓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갈등의 그 분열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하며 나아갈 때 그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갈등의 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샬롬의 평화가 우리 이 청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함께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